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놓쳐버린 언약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확정되었지만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지만 처음부터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죠. 이 언약의 여정을 놓치면 사단은 나와 후대가 전쟁에 솟고 우상의 심부름을 하는 노예로 만듭니다. 정체성을 잃고 포로로 살게 하며 무감각하게 속국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재앙 가운데 이리저리 유랑하며 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 세계복마의 언약을 주시고 모든 응답을 모아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 세계복마의 언약을 주시고 모든 응답을 모아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맞는가? 이거죠. 하나님 나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이 언약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모아주셨다. 모든 축복을 다 모아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렘넌트 7명 보면은 그게 확실하잖아요. 선명하게 드러난 게 그 렘넌트 7명이죠. 그렇다면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될까요? 첫째, 언약의 시작과 회복 시대입니다. 언약의 여정에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원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원조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가문에서 다 예수 안 믿는데 그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원조로 삼으신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거죠. 불신자들 전부 가족들이 다 불신자고 혼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놓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원조로 부르셔가지고 가문 살리라고 부르셨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원조로 딱 삼으셨다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너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네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거야.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는 줘야 되잖아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가문의 증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잃어버린 길 가운데 요셉과 모세를 통해 언약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하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 말하라고 그러면 복음 막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뭐 직분 받는 것도 그렇게 사단은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직분자가 정말로 복음을 알면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가룟 유다처럼 니골라처럼 그렇게 이제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열심히 살아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사단에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제가 이제 영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라. 그리고 2장에 보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신분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신분 권세가 와 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이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에게 축복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 비밀을 묻는 자에게,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 그거잖아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고는 이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24시간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어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마지막 때니까. 그러면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라, 마귀라 이 말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네. 그러니까 마귀가 다 신방 가서 복음 모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귀가 다 신방 가서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건드려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이 마귀하고. 그래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게 또 비밀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놨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인데 이 비밀이 없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복음 누리지 못하게, 복음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 딱 그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정말로 복음만 말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교회 문 닫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요, 막 비어 있는 상가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런 장사하는 상가만 빈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도 막 문 닫는 교회가 이 코로나 생기면서 엄청나게 지금 많아졌답니다. 당연하죠. 복음 말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뭡니까? 교회 결국 공격해서 교회 문 닫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어제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호주에도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모든 모임을 다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10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모든 그 모임들 있잖아요. 몇천 명씩 몇만 원씩 모인 거 다 허용해 놓고 이제 교회만 이제 딱 10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지금까지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 아닙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하지 않으면, 복음 누리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 존재 자체가 사실은 상실되는 거죠.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복음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외에는 진짜 우리가 말할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교회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자, 언약의 성취와 정복 완성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언약을 이룬 블레셋 시대의 언약의 시간표를 회복하셨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뭐 언약계 빼앗겨 버렸잖아요, 블레셋한테. 이거 이렇게 망해버리면 더 이상 망할 게 어디 있어요? 언약계를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무엘 다윗을 통해서 이걸 회복시키신 거잖아요. 아스로 아람 바벨론 시대의 정복 시대를 여시고 엘리사 에스더와 다니엘 세 친구에게 생명걸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디다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가? 마침내 노마 시대의 초대교회를 통해 언약을 완성하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 노마 시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사에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왔던 시대가 이 로마 시대잖아요.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교회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보이잖아요. 얼마나 사단에게 잡히는지, 얼마나 악랄한지. 이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완성하는 시대를 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 다 핑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안 된다? 그게 왜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 노마 시대도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시대를 여셨는데 그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답이 없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성하셨다는 답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성하셨다는 답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해석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그건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현장에 전도해 보면 그렇잖아요.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자기 이성 가지고 자기 지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요, 그냥 신학적인 거 이야기하고 철학적인 거 이야기하고 별의별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그리스도 말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기 이해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듣는다니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영생주의로 작정 안 된 사람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주의로 정말로 작정된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 설명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8절부터 두려워하지 말아요. 너희를 이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가서. 왜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백성, 창세 전에 내 백성으로 탁 얘들 말로 찜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복음 말하면 내가 설명을 잘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배해 놓은 사람이 정말로 맞아요. 딱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어렵다? 아니에요. 쉽다요. 아니 그런데 쉽다고 하면서 전도 그렇게 못하냐고. 하이 사단은 이래저래 속여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이 가족 복음화가 어렵다? 이거는 뭡니까? 시간표가 아니니까 가족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돌아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설명 잘해가지고 전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말 잘하는 변호사들 다 전도자로 쓸 거야 아마.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그 김종국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잖아요. 하루 전에 같이 이제 덕평에서 둘이 딱 방에서 잤는데, 진짜 말 더듬으시더구만. 근데 전도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가서 보고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듬떠듬하죠. 앞뒤 잘 안 맞게 막 설명하는데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창세전에 예배해 놓은 사람은 바로 알아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앞뒤 말이 잘 안 맞게 해도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논리 장연하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는 그 사람이 창세전에 그 택정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고, 또 뭡니까?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의 길도 있잖아요. 완벽하게 그래야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말 조금씩 틀리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하면 딱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전도예요. 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답이 없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성하셨다는 답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이죠. 창세기 통해서 그리스도가 저는 그러니까 창세기 강의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보니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 완전 저는 복음서로 보여지는 거예요. 창세기가. 모든 성경이 다 그렇죠. 그리스도 설명하는 책인데. 이제 낙심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얼마나 그 노에서 에브리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 되는데 모든 것이 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정표를 정확히 보고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T식계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인지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인지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지운동과 237 서밋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 세계의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새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묵상 기도.